성도 여러분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에 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추수기가 되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산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약이 오르겠습니까? 농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가죽이 벗어지도록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초소를 하나 세워놓고 어슬렁거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고생하는 모습 보고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몰려와서 걷어놓은 곡식을 다 털어서 가버립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번 농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심이 굳세도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4,000명이 희생되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전장으로 메고 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죠. 법궤를 가져왔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법궤가 블레셋 산에 넘어가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신들 사이의 승리에서 전쟁에서도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포로로 잡아 다곤 신전 신 곁에 두었습니다. 전쟁 상대 나라 왕의 머리를 가져온 것보다 더 귀한 신의 전리품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바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해양 민족답게 물고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은 허리 아래는 인어처럼 물고기 모양을 하고 허리 위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 곁에 모셔 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신전에 가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날을 가보니까 아예 신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잘라져서 문지방까지 굴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형상이니까 아예 발은 애초부터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심한 종기 전염병이 온 도시에 퍼져나갔습니다.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난 도시마다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대로 돌려보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리더들은 이 일이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신의 형벌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먼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수레는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를 고릅니다. 젖먹이 송아지가 딸린 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암소들은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들이 블레셋 땅을 지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가게 한 것이죠.
이 소들이 그곳까지 곧장 가면 이것은 다곤 신상에게 일어난 일들과 종기 전염병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형벌의 증거라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블레셋 리더들이 조건으로 건 네 가지는 모두 암소들의 본능을 거스리는 조건들입니다.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 등에 멍에를 씌워야 하는데 소 등에 처음 멍에를 씌우면 그리고 그 멍에로서 수레를 끌게 하면 소들의 목 뒷부분에 살갗이 다 벗어집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처음 멍에를 매는 소들은 그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 바퀴에 길이 나지 않은 새 수레니까 끌기가 더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짜배기 소를 둘을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이 둘이 고통 가운데 한 방향으로 가는 일 쉽지 않죠. 이들이 몸부림을 치면 수레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젖먹이 새끼들을 뒤에 떼어놓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어미소들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새끼가 있는 뒤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암소들은 이 여러 가지 본능들을 다 거스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스메스 길을 울부짖으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제, 강력한 힘이 소들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고 무기력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